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목사님이셔서 늘 이 자리에 계셨고 저는 이제 거기 앉았기 때문에 같이 앉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도 그렇고요. 네, 저희 동생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작년 이제 9월에 하나님께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은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를 말한 적이 없어요. 목회자 가정인데 사랑합니다를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경상도 분이셨어요. 무뚝뚝함의 대명사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무뚝뚝함의 대명사고, 그러니까 뭐 저도 들은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뭐 하니까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저 역시 그런 게 너무 어색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내가 못했을까? 그 한마디를 좀 해드렸었더라면,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의 삶이라는 게 참 힘들고 불쌍한 삶이잖아요. 네, 외롭고. 그래서 아버지도 참 힘드셨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국민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막내셔가지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버지께 받은 게 없는 거죠. 배운 게 없는 거죠. 사랑한다. 물론 옛날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셨죠. 옛날에는 일제 강점기, 유교를 거치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알콩달콩 이렇게 채워가는 시간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칠게 인생들을 살아오시다 보니까 말도 거칠고 삶도 거칠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그냥 그런 사랑의 것들을 받지 못하셨으니까 표현도 잘 못하신 거죠. 배우신 것이 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인생은 참 누구 말대로 사랑하면서만 살기도 짧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좀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속에 깊이 감춰진, 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색하지만 불편하지만 좀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랑합니다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번 용기를 내서,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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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내서요. 아빠들이 제일 용기가 네, 목석 같은 사랑합니다. 네, 이 꿈 같은 일입니다. 오늘 가족분들 잘 오셨죠? 네, 평생에 처음 들은 얘기잖아요. 네. 네, 그거면 됐죠. 아유, 억지로라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의, 남편의, 아내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덮여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 모든 사람의 꿈은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가족들이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는 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불행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형제들끼리 아주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요,
상처를 받아서 그렇거든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그것이 아픔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울분이 쌓이고 나도 복수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아주 그냥 불행했으면 좋겠고 어머니가 쫄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혹가다 계실 수도 있지만 원래는 그 마음이 아니셨잖아요.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하면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도 어렸을 적이 있었어요. 막 뛰놀고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는. 근데 어느 틈엔가 이제 가장이 되고 생계를 책임지게 되고 또 생계 일부분을 내가 감당하게 해야 될 때 그 무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어느 짧은 쇼츠 그걸 봤어요. 여자 일생 남자 일생 60초로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쭉 지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인, 그다음 결혼하고 중년의 남자, 여자 되고 어느 틈엔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 60초로 쭉 지나가요. 그걸 보는데 모든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 60초의 인생의 컷들이 담겨 있는데 나도 지금의 모습은 그 60초로 표현된 짧은 쇼츠 가운데 한 컷에 해당되는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여하튼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참 모두가 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들이 화목하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족 많지가 않아요.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하는데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바꿔보려고 사람들이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답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이 모든 걸 내려놓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삶은 이런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나, 부모님은 부모님, 형제는 형제, 뭐 이렇게 남편, 아내 그냥 자기들만의 방을 다 만든 후에 자기들만의 성을 만든 후에 그냥 공간에서는 같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마음의 깊은 교제와 삶의 기쁨을 나누는 일들은 별로 없고 그렇게 지내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다가 소고기를 먹으면 행복해질까요? 사실 가족들의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가족들이 불편하면 여기가 너무 좁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단칸방 방 하나에 가족들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 살아도 옹기종기 모여 살아도 여기가 행복한 곳이면 너무 좋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가정이 다 불행하고 가족들이 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약속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아무리 노력한다고 자녀들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밖의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행복한 거, 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이 왜 망가지게 됐는지를 먼저 우리가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두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행복했던 가정, 이 아름다웠던 가정이 깨지고 망가지게 된 까닭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망가지고 깨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게 됐어요. 죄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뭐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나의 죄.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나타난 그 다음에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아담은 하와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하와는 아담을 헐뜯게 되고, 가인과 아벨은 형제끼리 막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가인은 부모를 떠나서 멀리 그냥 가출, 집을 나가버립니다. 다 이런 가정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느냐? 죄 때문에 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죄를, 이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죄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면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의 이 불행, 아픔, 이 갈라짐과 이 어떠한 고통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게 되고 그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죄의 해결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 거고, 죄의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해도 쇠붙이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듯이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 받는 거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실 이런 나의 정욕적인 부분들로, 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하여서 발생된 이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림을 통하여서, 아멘, 주인으로 모셔드림을 통하여서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하심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이 문제가, 이 가정의 이 불화가, 이 고통이 끝나고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어디다 가져다 줍니까? 물건을 어디다 가져다 줍니까? 만든 곳에 가져다 줍니다. 만든 곳에 가져다 주면 고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고 새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잘 인정하기를 어려워해요. 여러분, 여기 제가 한
나무로 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가까운 분들은 이게 뭔지 보이실 텐데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그들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히다. 이야, 이걸 봐라. 이것은 만년의 풍화작용을 통하여서 한 나무가 비바람에 깎여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우와, 기가 막히다. 이야,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이거는 학회에 내야 된다. 막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뒤에는 홈이 파져 있고 앞에는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뭔가요? 이쑤시개. 이쑤시개. 여러분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년의 풍화작용이 이걸 만들었다고? 이거는 이쑤시개라는 거고 사람이 공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깎아서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요, 요만한 요 이쑤시개도 저절로 되는 법 없어요. 나무가 뭐 저절로 깎여져 가지고 바람에 깎여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저절로 되는 법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5만 년이 걸린 거라고, 이거는 10만 년이 걸린 거라고, 이건 억 년이 걸린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갖다 붙인 거죠.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혹 가다가 아주 멋진 나뭇가지가, 정말로 젓가락처럼 생긴 나뭇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지언정 여러분, 인류의 모든 지식, 인류의 모든 기술, 인류의 모든 능력을 다 모아서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AI,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공 로봇, 이런 관절 움직이면서 걷고 뛰고 하는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데 다 뭐를 본따서 만드는 거죠? 사람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영원토록 못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아요. 이 이쑤시개조차도 그냥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사람이 그냥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 이쑤시개가 그냥 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은 그냥 됐겠습니까? 훨씬 더 스마트폰은 이걸 만드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 그러고 스마트폰은 저절로 됐다 그러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다 만들면서 이거 다 만든 거야, 이거 어떻게 그냥 저절로 돼? 근데 사람을 보면서는 저절로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다 만들었는데 가장 만들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가지고 사람은 저절로 됐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하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고장났어요.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세요. 다시금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에 회복의 빛이, 회복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가정은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충만하고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만든 물건들마다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누구나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걸로 뭐 사람을 찌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를 살살 이제 공략해서 이제 끼어 있는 찌꺼기들을 빼는 건데, 어려운 것일수록 설명서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것일수록, 고가의 기계일수록 설명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 만드시면서 사람 설명서를 두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 설명서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제 설명서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계를 요건 5볼트만 쓸 수 있는 기계인데 막 12볼트에 꼽고 그러면은요 금방 망가질 거예요. 설명서대로 안 하면, 우리가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에 망가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읽은 거 한번 보세요. 33절, 에베소서 5장 33절 아까 읽었죠. 자, 여기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뭐 하기를?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이것만 먼저 볼게요. 자, 사랑하는데 목사님 저 아내 사랑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띄울 수 있나요? 25절. 자,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만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자 먼저 다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용기 한번 내볼까요? 이런 거 시키지 말라고 지금 눈빛을 보내시는데, 자 이렇게 한번 남편들만 한번 소리를 한번 내봅시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에 약간 늦었어요. 되게 머뭇거려서 나 순간 당황했어요. 네, 죽기까지 사랑. 아내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해야 되는데, 목사님 존경해요. 제가 그런 존경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존경을 해야 되냐면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존경하고 그렇게 따라야 하냐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듯이 자기의 머리라고 여기면서 따라가듯이 아내가 남편을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여기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존경의 수준이고, 그게 아까 제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수준이 죽기까지. 그리고 존경할 때 얼만큼 존경하느냐? 나의 머리다. 그렇게까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 같이 그렇게 존경하면서 가야 된다. 지금 표정이 굉장히 다들 어두워지셨어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가실 것 같아. 왜?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것도 주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계는 뭘로 결정이 되냐 봤더니 상처로 결정이 되더라고요. 좋은 것 아무리 해줘도 한번 상처를 받잖아요.
그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깊이 박혀져 가지고 좋은 것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되질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미안해서 잘해주고 아내도 미안해서 잘해준다 해도 사실 그 상처는 이미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너무 잘못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가 착한 일을 하면은 못을 빼고 나쁜 일을 하면 못을 박아라, 기둥에다가. 그래서 아이가 나쁜 일을 하면 와서 기둥에다 못을 박았어요. 착한 일을 하면 못을 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못이 너무 많이 박힌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결정을 하고 이제는 착한 일만 해야겠다. 착한 일만 해서 그 못을 다 뺐어요. 어머니 저요 이제 못을 다 뺐어요. 저 착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 기둥을 보니까 온통 못자국이에요. 참 인생이 이런 것과 같아요. 아픔도 주고 기쁨도 주지만 아픔은 남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 참 좋지 않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들도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참는 거지 부모님들도 아파요. 그 부모님들 가운데 난 상처들 우리 성령님께서 메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만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케이크 사주고 고기 사주고 용돈 주고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아픈 상처가 메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되는 교회거든요. 이 약속도 주셨어요. 자녀가 잘 되려면 거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비결이 남아 있어요. 무엇이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하셔야 돼요. 어이구 아빠 같은 사람, 어이구 엄마 같은 사람 안 됩니다. 그러면 내 길이 막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래요. 이걸 지키면 내 약속이 이루어진다. 내 복이 임한다.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동화책 읽으면 예전에 꼭 끝날 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나요. 누구누구는 서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을 대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도 양육할 때 참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상처를 준 것도 많은데 근데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잘못한 게 많은 거죠. 저도 처음 아빠가 되다 보니 저도 처음 남편이 되다 보니 참으로 여러 가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빠한테 혼났는데 막 속에서 분이 나. 엄마한테 혼났는데 막 속에서 분이 나.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화가 전가된 거예요. 아버지의 화가 어머니의 화가 전가된 거예요.
단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우 이건 고쳐야겠다, 그게 아니라 뭔가가 잘못 전달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여기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참으로 내 머리됨 같이 존경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가정이 회복된다, 가정이 행복하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천국은요, 가족관계이니까요. 천국은 가족관계예요. 자,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부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공자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어요. 너무나도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래요.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천국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고, 그리고 또 천국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신랑, 우리는 주님의 신부.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관계의 모습이며,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큰아들이래요. 첫 번째 아들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 간의 관계가 천국에 있다. 하나님은요 천국을 가족관계로 이루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들어갈 자격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이 땅에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남편으로서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온유하게 양육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요. 목사님, 함께 살아보세요. 답이 없어요. 내가 진짜 존경하라고 하시는데요, 존경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문이 잠겼어요.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쇠인데, 이 문이 잠겨서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데, 다 갇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열쇠를 가진 그 닫힌 문에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갇혀 있어서 지금 너무 답답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열어야 돼요? 열쇠 없는 사람, 열쇠 있는 사람. 열쇠 있는 사람이 열어야 돼요. 이 문제는 누구가 먼저 풀고 나가야 되느냐? 말씀을 받은 여러분. 오늘 남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서로 받았잖아요. 지금 어떤 가정은 남편도 아내도 서로 받았잖아요. 그봐, 남편이 그래야 된대. 뭔 소리야? 아내는 존경하라잖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말씀은 남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은 남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그거는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자녀로서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없나요? 있어요? 네. 자,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똑같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오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녀로 오셔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일이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시려면 어쩌면 피눈물 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 와, 난 이건 못하겠다.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와, 목사님 전 때려 죽여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 아우, 목사님 저는 못해요. 예수님은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닫혀진 가정에 불행하게 만든 그 문을 열고 여러분이 먼저 나가시면 가족들이 다 따라 나와요. 광명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가족 한자리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으로 복된 은혜의 날이 남은 생애 동안 가득하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회복되고 화목하고 풍성하고 넘쳐나며 기쁨이 가득하고 사랑과 소망과 행복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각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이 오늘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